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샬롬. 네, 샬롬이란 말은 평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면 평안의 도시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국제관계, 종교, 인종, 문화 이것이 아주 복잡하게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 시간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하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났고 지금 또 팔레스타인과 그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을 하는 뉴스를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뉴스가 왜 우리나라의 탑으로 나오는가, 첫 번째로 나오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중동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 여러분 팔레스타인이 그 자치구로 통치하고 있는 가자지구, 사실은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 가자지구의 땅이요 크기가 얼마인가 하면 세종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세계인들에게 충격을 주기에 온 세계 모든 관심이 지금 가자지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나라의 분쟁, 또 가자지구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이 전쟁, 하마스가 지난 7일 새벽에 이스라엘 나라를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5,000발을 한꺼번에 쐈다니까요. 여러분 그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토요일 날입니다. 토요일. 또 그때 기간이 무슨 기간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맨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절기 기간이었습니다. 초막절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추석과도 같은 절기예요. 추석과도 같은 절기. 다 이제 추수를 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조상들에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추석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 동안 농사를 지내고 한 해 동안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추수도 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하신 것 감사해서 일주일 동안 축제 기간을 벌이는 기간이 초막절 기간입니다. 바로 초막절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그 기간에 의도적으로 하마스가 그런 것을 딱 맞춰서 그것도 안식일 날 새벽에 공격을 한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긴장이 풀렸을 때, 그리고 또 축제를 할 때, 또 병사들은 굉장히 휴가를 많이 가는 그런 상태, 유대인들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날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도요 주일날 새벽에 일어났죠.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세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그 엄청난 환란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안식일 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가자지구. 성경을 자세히 읽다가 보면은 가사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가자지구예요. 이 가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좀 몇 가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지명이나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 무슨 옛날 이야기, 무슨 뭐 신화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벌어진 이야기들이에요. 사실이란 말이죠.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팩트란 말이에요. 팩트. 허구가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그 어딘가에서 벌어진 이야기들이에요. 이 가사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성경의 사건들, 구약의 사건 한 가지와 신약에서 일어났던 사건 한 가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사에서 일어났던 가자지구입니다. 가사에서 일어났던 구약에 나오는 성경 사건은요, 누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면 삼손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삼손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삼손은 단지파 사람으로서, 단지파는 누구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는가 하면 블레셋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팔레스타인 그러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이란 말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실 그것은 유대인들을 제일 괴롭혔던 블레셋,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일부러 붙여서 그 땅을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면 모욕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팔레스타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모욕적인 이름이에요. 사실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렇게 나오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다 그 땅 안에 팔레스타인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블레셋 나라는 5성읍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성읍 가운데 하나가 가사라고 하는 성읍이었습니다. 가사에서 일어난 사건을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16장 1절 한번 보시죠.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여기 가사라고 하는 지명 이름이 나오죠. 삼손이 가사에 들어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여자 3명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그 마지막 여자가 드릴라예요. 드릴라. 그 중에 한 여자가 여기 나오는 가사에 있는 한 기생입니다. 기생과 함께 잠을 자는데 새벽에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삼손이 일어나서 가사에 있는 성 문짝과 또 2 문설주와 문빗장을 부숴버리고 깨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갔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 16장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삼손이에요. 삼손. 드릴라의 꼬임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왜 심을 주셨느냐, 머리에서 심이 나온 게 아니고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 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드릴라가 삼손이 어디서 심이 나오는가 하는 걸, 그 비밀을 알고 삼손의 머리를 다 잘라 버렸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군인들이 와서 삼손을 잡습니다. 삼손은 자기 머리가 잘린지도 모르고 심을 쓰려고 했는데 이미 여호와의 신은 그에게서 떠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뽑고 2 눈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끌고 가사로 내려갔다. 바로 가자지구예요. 여기가 바로 가자지구.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신을 섬기는데요, 다곤신 신전에다가 삼손을 붙잡아 놓고 막 조롱을 합니다. 우리 다곤신이 더 위대하다. 다곤신이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그러면서 저 삼손을 봐라, 저렇게 비참하게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 다곤신전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삼손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삼손이 한 소년에게 나를 기둥에다가 갖다 좀
인도해라. 딱 기둥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으로 내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원수를 갚고 죽을 수 있도록 나에게 다시 힘을 주세요 하고 다곤 신전의 양 기둥에다가 딱 손을 대고 힘을 쓸 때 기둥이 무너지고 다곤 신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살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가사에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그 가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신약으로 가볼까요? 신약 성경에는 가사가 어떻게 나오는가?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 집사님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하고 거기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병자가 고침받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에게 너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본문의 배경인데요.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네,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은 광야예요. 그래서 가자 지구는 그렇게 사람이 살기에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에 나라를 되찾고 다시 이제 회복을 하고 거기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협약을 해가지고 당신들에게 땅을 띄워주겠다 했는데 가사 지구와 또 웨스트 뱅크 서안 지역 두 지역을 분할해서 띄워줬습니다. 밑에 있는 가자 지구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마스라고 하는 조직이에요. 하마스. 이 사람들은 아주 극렬주의자들입니다. IS 같은 그런 아주 그 폭력을 행하고 테러를 행하는 그런 조직들이에요. 위에 있는 웨스트 뱅크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거기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은 좀 온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좀 잘 지내요, 이렇게. 그런데 하마스는 원리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팔레스타인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든지 쫓아내고 우리는 회교 국가를 세우겠다 하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마스 조직이 있는 이상은 테러는 앞으로도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쨌든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했어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에디오피아가 나중에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엄청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죠. 신명기 11장 9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일반 방송에서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많이 나오고요. 우리는 이스라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 땅이 이스라엘 나라의 땅이 됐을까? 왜 이 땅이 유대인들의 땅이 됐을까? 유대인들은 20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이 헤매다가 왜 거기에 가서 여러분 나라를 다시 세웠을까 하는 거죠. 성경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거죠.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인도하신 땅이 바로 여기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요, 세계 문명의 4대 문명지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꽃을 피웠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벌써 문자가 있었고요. 하수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하수구가. 얼마나 여러분 건축술이 발달했으면요. 그 당시에 벌써 층집이 생기고요.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던, 인류 최초로 문명이 발달했던 것이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가.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은 앞으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거다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그 땅으로 가야 되나? 모르고 간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좋은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갔는데 사실은 가나안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래 살던 갈대아 우르가 훨씬 좋은 땅이에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세에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요셉 때문에 내려가죠. 요셉 때문에 내려가는데 애굽에서 그들이 살던 지역이 어딘가 하면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여러분 이 나일강은요 굉장히 긴 강입니다. 아프리카 밑에서 쭉 흘러서 지중해 쪽으로 쭉 빠져나가는 강이 나일강이에요. 이게 수천 킬로가 됩니다. 굉장히 긴 강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일강 맨 밑에 가면 나일강 삼각주라고 있어요. 거기서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것을 나일강 문명, 이집트 문명 그러죠.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도요. 그 지역 가운데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 고센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살던 지역은 목축업을 하기가 너무 좋은 땅이에요. 풀이 늘 거의 사시사철 풀이 있고요. 양과 또 염소나 이런 걸 치기가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었단 말이죠. 세계 4대 문명인 나일강 문명을 탄생시켰던 지역이 바로 거기란 말이죠. 거기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왕이요 나타나서 그러니까 요셉 시대에 살고 있던 바로 왕, 그 왕조와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왕조는 다른 왕조예요. 다른 왕조. 똑같은 왕, 바로 왕이라고 똑같아 나오지만은 똑같은 바로 왕이 아닙니다. 왕조가 완전히 달라요. 다시 말하면 조선 시대와 고려 시대가 왕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왕조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막 남자가 태어나면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일강에다가 갖다 빠트려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남자가 태어나면 이건 비극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서 모세를 불러서 여러분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그들에게 허락한 땅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 땅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줄을 다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애굽 땅과 비교한다고 하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훨씬 애굽 땅보다 못해요. 여기에 많은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의미는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문자적으로 보면 젖과 꿀이 흐른다. 젖, 여러분, 젖.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업은 목축업을 많이 했어요. 목축업을. 이스라엘 나라가 목축업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가운데 가장 그 유명한 시편이 시편 23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도 목동이었단 말이죠. 목축업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젖은 뭐 양의 젖이나 그런 것이 많이 난다. 그런 의미고요. 꿀은 이스라엘 나라는 과일 농사를 하기가 참 좋은 땅이기도 합니다. 포도 농사 많이 하고요. 올리브, 감람나무 많죠. 또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많죠.
또 석청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꿀과 굉장히 연관이 깊은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국민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가서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던 사람을 끄집어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드세요. 또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하거든요. 여러분 70년 동안 거기서 다 이제 생활하면서 뿌리 다 내리고 그러는데 70년이 지나니까 자 일어나라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돼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 그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언약이고 약속이란 말이죠. AD 70년에 로마 나라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유대인들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요. 유대인들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에 항거하니까 티토 장군이 로마의 정예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버리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티토 장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출입 금지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성정을 허물어버리고요. 예루살렘에서 다 쫓아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계를 방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유랑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흩어진 유대인, 그래서 아마 여러분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1차 대전 이후에 시오니즘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뭐예요? 시오니즘 운동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세계에 흩어져서 우리는 살지 못하겠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은 이후에 유대인들의 생각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2000년이 지나고 그들이 다시 그렇게 이 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48년 5월 13일 날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고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다시 국가를 세우죠. 바로 그날부터 아랍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선포하는 그날 아랍 나라가 쳐들어와요. 유대인들이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회복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들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다라는 거예요. 강대국들은 전략적으로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에 이길 수밖에 없는 아주 묘한 지역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집트의 바로왕 파오로왕, 아수르의 사네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로마의 티토 장군 같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은요. 참 불행한 땅이죠. 어떻게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 나라가 한번 큰 소리 치면서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쳐라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살던 딱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다윗왕 시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왕이라고 합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는 다윗왕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그렇게 맥없이 못 박히시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들은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지금도 다윗왕과 같은 그런 위대한 정치가가 나타나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유대 민족이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의 우뚝 선 나라가 되는 것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그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대단히. 농사짓기도 어려운 땅이에요.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대부분 사막입니다. 유대 광야 지역이죠.
북쪽으로 올라가면 농사를 지는데 좀 비옥한 땅이에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풍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1년 강우량이 얼마인가 하면 250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250mm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떨 때는요, 폭우가 쏟아지면 하루에 쏟아질 폭우입니다. 하루에. 1년 내내 비 오는 게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물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가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물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성령의 역사하심, 충만하심, 그런 거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여러분 강이 있어야 됩니다. 하천이 있어야 되고 물이 늘 흘러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늘 강이 흐르는 곳은 요단강밖에 거의 없어요. 우기 때만 흐르는 강을 와디라고 그러죠. 와디 때는 물이 많이 나고 홍수가 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세요. 10절에 있는 말씀. 자, 10절과 11절은요. 10절에 있는 말씀은 애굽 땅을 말하는 거고 이집트를 말합니다. 11절은 가나안 땅, 유대 땅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 비교를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애굽 땅은 어떤 땅인가? 10절.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애굽 땅과 다른 땅이다라는 거죠. 애굽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여러분, 그냥 나일강이 흘러가지고요, 그냥 물을 얼마든지 배수 시설만 잘하면 얼마든지 물을 뽑아서 쓸 수 있습니다. 발로 툭툭 차는 거예요. 그냥 뚝뚝 먹어놨다 툭 치고 그러면 물이 쫙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거의 흉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11절 보세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농사 못 짓는 땅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져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신이 뭐냐? 신은 나일강이 신이에요. 나일강이 그들에게는 우상과 같은 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이잖아요. 그들이 믿었던 나일강, 그들이 의지했던 나일강을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서 살아야 될 땅은 그런 땅이 아니다. 늘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니다. 너희가 가서 살아야 될 땅은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사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요,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이 돕지 않으면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요, 여러분, 하늘에서 돕지 않으면 농사는 못 져요. 가나안 땅은 바로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도와야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이 왜 축복의 땅이냐? 그 이유가 12절에 있어요. 이래서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요로운 땅인 이유는 거기에 항상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나안 땅에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서 사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위에 있는 아무리 강한 나라, 밑에는 애굽, 이집트와 같은 큰 나라, 위에는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엄청 나라,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항상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아주시고 지켜주시는 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어서 축복이 뭐예요? 저는 똑같다고 봐요.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 믿으시면서 믿지 않은 사람보다 어때요? 믿지 않은 사람보다 좀 어떻습니까? 좀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시고 자식들도 좀 잘 되고 그러십니까? 그런 것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 별반 차이 없습니다. 별반 차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온 그 똑같아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 할렐루야. 주님의 눈이 늘 함께, 주님이 나를 늘 주목하고 계신대요.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날 늘 주목하고 계신대요. 나는 그걸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사건들, 현상들을 배후에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저 이스라엘 나라에서 일어난 팔레스타인과의 저 안타까운 전쟁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더 이상 민간인들, 어린 아이들, 또 어르신들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감사한 것은 늘 불꽃 같은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